돌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신명기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따지면 두 번째 율법,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좀 자의적 해석을 한다면 보완된 율법, 즉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들을 다시 한 번 더 강론하고 이 율법대로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곳이 신명기예요. 근데 저는 이 구약의 본문들을 볼 때마다 늘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이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구약에는 주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구약에는 은혜가 없고 신약에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어떤 관계 구도 속에서 이것들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한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질문들을 했고, 또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서에도, 즉 구약의 본문들에도 은혜는 늘 존재하고 있고, 이 은혜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역들, 그렇게 만들고 난 그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과,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부와 귀와 명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을 조금 연구를 하면서 저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즉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받아들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해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과연 그렇다면 구약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율법이 복음이냐? 율법은 복음이 맞겠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그 거룩한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율법 또한 복음이 맞기는 맞지만, 지금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성문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지침처럼 다가오는 말씀은 없었다는 말이죠, 그죠? 그저 그냥 그 리더들인 모세나 예전으로 더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런 족장들, 그리고 뒤에 가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외에는 딱히 복음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던 거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개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를 하셨는데,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구약 시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능력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모든 섭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단지 그냥 기사처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처럼 그냥 하나의 사건 사고처럼 이슈화 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꿰뚫는 게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기 앞서서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먼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즉 땅으로 인해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땅, 그들이 광야를 헤맸던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이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드셨는데 그 광야에서조차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불뱀, 즉 독뱀입니다. 독뱀. 그래서 그 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서 죽게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또한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모두 살 것이다 라고 단서를 답니다. 이런 어떤 단서를 다는 이유는 그거죠. 어떤 사람은 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안 보고 죽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처럼 다 이래요.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 또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게 하시고, 놋뱀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죠?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의 내용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가왔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걸 본들 뭐 하겠어,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라고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죽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구도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과 불만과 원망했을 때 그들에게 벌이 내려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중보자와 같은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달게 하셨어요. 아담의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3, 14절인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인자가 그 놋뱀과 같이 높이 달려야 된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셨고, 똑같은 구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산다.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산다.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즉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살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 이 복음을 믿고 살게 되는 그런 또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도 은혜 구도가 이래요. 은혜, 순종,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요런 어떤 구도가 있어요. 은혜, 순종,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뭐 은혜는 빼버리고 순종과 물질적인 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즉 가나안 땅이라고 예표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은혜, 순종, 하나님 나라, 이게 구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종하고 있다라면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그런 어떤 관계성을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을 살펴보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내 이 성경 66권의 모든 복음의 말씀들을 의심 없이 믿고 있는가. 제가 그 책을 요즘 들어서 신약에 관련된 신약의 이슈를 갖다가 쓴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을 마치 그냥 한 명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의 그 많은 문제들, 매칭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풀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66권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는 것 또한 은혜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받아들일 때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거는요, 몰라도 무방합니다. 제가 이 신명기서를 강해를 하면서 비평학적으로 이게 뭐 모세가 썼다, 이게 뭐 또 제사장 문서가 어떻고 저떻고 비평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면 되지.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이런 어떤 말씀들을 뭐 똑바로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만 하면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곧 믿음의 열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를 바라보면서 뭐 비평하기 어떻고 모세가 썼니 안 썼니 뭐 그게 왜 중요합니까? 물론 뭐 모세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떤 뭐 그 성문화 시키기 위한 문자와, 그리고 뭐 이때는 그거죠. 뭐죠? 하여튼 종이가 아니죠. 그죠? 대나무 껍질을 뭐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썼는 것, 그리고 가죽에 썼든지 어떤지 간에 그런 기술들이 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승되었던 말로 이렇게 전했던 이 모세의 이야기들을 뒤에 정리했거나 말거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떤 비평학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려면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선 100% 믿고 100%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해도 돼요. 이 말인즉슨 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거죠. 그냥 이 제가 말씀드리는 신명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도만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투정하는 것만 해도 버거워요. 뭐 그렇다고 뭐 더 잘 되는 분들한테 보지 마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받아들고 보았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을 찝고 그것을 훼손하려고 하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면 되는데 그거는 참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드리는 이 신명기서를, 물론 노력할 겁니다. 저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그래도 성령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부족하지만 강해라고 이야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 나가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떤 사건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런 모든 섭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보고 배운다. 노뱀 사건만 해도 그렇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을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 물론 이 지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어디고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론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 거는 2절에 나오는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호렙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뭐 10하루길인데 키로수로 따지면 약 225km예요. 하루에 한 25km 정도, 20km 정도만, 20km 조금 넘는 거리만 걸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긴 한데 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돌아온 거죠. 왜 돌아왔습니까?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과 33절이에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불신이 드러나는 거죠. 앞부분은 그냥 관찰한 묘사를 설명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맞아. 과일이 좋아. 근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 이 말이 뭐예요? 정복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각지에 흩어져 있고 요새 같고 뭐 해변에 있고 남방에 있고 어떠죠? 산지에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말씀을 이들이 믿었다면 이런 어떤 보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불만을 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들 보이기는 우리 못 이기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절에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12명 가운데 10명은 불신앙자고 2명은 신앙자예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아까는 뭐라 그래?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지금은 악평합니다. 악평. 벌은 별거 없다. 이게 뭐 이런 어떤 어불성설과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고 광야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그들이 스스로를 폄하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10하루길 만에 가나안 땅을 쟁취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런 어떤 불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돌아. 근데 그 가운데도 먹을 걸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얼마 전 민수기에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땅이 힘들어. 걷는 게 힘들어. 당연히 힘들겠죠. 광야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근데 불평, 불만만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광야, 이 세상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그때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이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9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멸망의 세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물론 225km라는 거리를 10하루 만에 온다는 그 말은 또는 그 어떤 여정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하루에 우리가 보통 3km, 시간당 3km를 걷는다 치고 열흘을 걸으면 30km를 걷는데 이 225km라는 거리를 10하루 만에 걸어온다는 얘기는 그래도 약간은 힘들다라는 거를 반대급부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세상과 버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누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평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물론 불평불만을 가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자로서 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모습들, 즉 불신앙의 모습들은 결국 교만함,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교만함,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이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즉 40년 이후에 그 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강론하고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럼 4절에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민수기 21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약속을 주신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산왕, 방금 읽었던 이 바산왕 옥 다 쳐 죽이겠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너에게 주었다. 죄송합니다. 약속을 주신 거죠.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하지. 바산왕 옥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승리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누가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라.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결국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승리를 가능케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화이팅 했을 거예요. 뭐 마음속에서 뜨거운 의지가 솟아나고 자신감이 솟아났겠지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부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뭐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결과물로 열매를 많이 부어주세요. 그거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정확한 명제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봐라, 내가 순종하니까 이렇게 됐다.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부어주셨지? 이거 다 내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하냐면, 하나님 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줍니까? 빨리 주세요. 꼬다는 보리자루는 아니고, 그죠? 뭐 물에 빠진 놈 구해줬디만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택이죠, 그죠?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나누는 거야.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게 온 것이다 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고, 이런 어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좀 순종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은 막 자기처럼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역사를 붙들고 왜 안 주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율법 뭐 레위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주로 이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공식이 많아요. 그런 거를 자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종만 하면 내게 이런 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에는 순종하면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서서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창조주고 통치자다. 제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즉 엘로힘, 창조와 관련된 이름이고, 야훼, 통치와 관련된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다. 이거는 창조했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재창조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뭘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은혜를 먼저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잘 보시면 뭐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씀의 구도가 그래요. 은혜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은혜 다음에 말씀의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뭐 성공, 뭐 부, 명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늘 그 삶 가운데 좋은 것만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절과 5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4절에 나온 것처럼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즉 은혜를 깨달아라. 너희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를 돌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은혜를 잊지 마. 그렇다면 너희가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돌이켜보면 뭐예요? 불순종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걸 알아라는 거죠. 민수기에 읽어드렸던 그 본문 가운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수아 빼고는 전부 다 처음에는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적들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갈렙이 우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땅을 이제 폄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 폄하하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말인즉슨 교회에 있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12명 가운데 10명은 불신자요 2명은 신자고, 그 2명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지, 그냥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교인이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허튼 소리 틱틱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늘 가장 우선시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돌아가서 감사하고 늘 겸손해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아야 돼서 교만해요. 겸손과 교만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세가 주의시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물론 모형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겸손해라, 은혜를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명심하라는 거죠. 너희 창조주야, 그 종되었던 땅에서 죽어가던 너희들을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신, 즉 거듭나게 하신 창조주야.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과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사역이 맥락은 똑같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런데 과거의 일이죠. 그죠?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7절에 명령하세요.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방향을 돌려라. 그리고 행진해라.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즉 너희가 이제는 애굽 땅에서 나왔고 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던 그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라. 그죠?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돌려라는 거는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고 가라 이렇게 되면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삶의 모양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앞부분에 나왔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지만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라. 네 중심성으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나와 방향을 돌리고 그 다음에 행진해라는 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돌린 방향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라는 것은 나아가라, 약진하라, 더 나아가라는 거죠. 그죠? 그냥 방향을 돌려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라, 성장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즉 불순종했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은혜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겸손하게 엎드려 있다라면 그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성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가라. 근데 가는 것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해서 더 약진해서 더 나아가라라고 모세는 말씀을 통해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민수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가나안 족속들이 산지에도 숨어 살고 해변에도 있고 어디 있다. 그걸 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주신 약속의 땅 가운데 다 들어가라. 다 그 모든 땅들을 점령하라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절대로 점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다 점령해라. 싹 다 점령해라. 그래서 8절에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주시는 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을 차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7장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 약속 안에 뭐 부자가 되고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어떤 것들만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요. 이 당시 때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그들에게 직접 물리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모형이지만.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통치적인 개념으로 와서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모든 곳들이 변화되고 내가 가는 모든 곳들에 예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즉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가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자기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던 그 삶에서 방향을 틀어라, 전환해라. 누구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삶의 방향으로 전환해가지고 가고 더 약진해서 성장해라, 더 나아가라 라고 모세는 지금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8절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나 제가 얼마 전까지 했던 에베소서를 통해서 드렸던 바울의 말씀이나 다 일맥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이제는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살아가고 더 성장해 나가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이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해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그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적용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뭐 성경 본문에 있는 뭐 언어적인 측면, 뭐 역사적인 측면, 그것들을 강조해 가지고 제가 가진 지식, 물론 저는 그거 안 했어요. 죄송하지만. 하지만 제가 그거를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뭐 역사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저렇고 이 문법이 어떻고 저렇고 그렇던 지식적인 측면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간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결국 물론 광야의 삶, 신앙인으로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배워 듣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6절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가라. 그리고 더 나아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약속을 믿고 차지해라. 근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라.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주의할 때는 승리할 때입니다. 승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지, 그냥 그거는 나의 순종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한 사람들은 고생을 쇠가 빠지게 하는 거죠. 40년을 돌아 고생하다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왜? 구세대는 전부 멸망했으니까. 물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세대와 그 신세대를 비교하면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 입성하기에 앞서서 그 뉴 제너레이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선포하는, 은혜를 깨달아라.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너희 중심성을 탈피하고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가라. 더 약진해서 나가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너 중심적으로 살지 마. 네 마음대로 살지 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 그리고 더 나아가 순종함으로 네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네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그러려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늘 은혜를 기억해. 이런 메시지를 모세가 지금 우리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해이지만 길어요. 제가 죽기 전에 이 신명기서를 끝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뭐 죽기 전에는 되겠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제가 늘 뭘 중심으로 가냐면 은혜 중심으로 갈 거예요. 저도 이 구약의 본문들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없이 그냥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방향을 돌리고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땅을 쟁취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